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네, 성경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시대가 점점 빠르게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계속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힘을 내게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떻게 보면 이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면 누군가는 분명히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판단, 그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의 직업에 3대 로망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3대 로망.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3대 로망이 있는데 PAM입니다. 약자예요, 약자. PAM. P는 뭘까요? 프레지던트, 대통령입니다. 네. A는 뭘까요? 그러면 어둠이라 장군이에요, 장군. 네. M은 뭘까요? 마에스트로예요, 마에스트로. 네. 마에스트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지휘자만, 모든 지휘자만 마에스트로라고 다 하지 않아요. 아무나 마에스트로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지휘자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가를 마에스트로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였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업이 남자들의 로망인 이유는 아마도 그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대표하는 직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것은 계속해서 바뀌고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요구하고 얻기를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모두가 얻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더 우월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대단하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앉혀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하는 얘기냐?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주변의 10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두 아들을 향해서 분을 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지 정말 이 모습이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다니시는 곳곳마다 온갖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지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에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라서요. 놀라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기적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적을 같이 옆에서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을 때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들 또한 이런 기적의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맞다, 저 능력이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우리 백성을 그 로마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분명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아주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을 사람들이 그냥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따를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따른 거잖아요. 간혹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 배우들을 섭외해가지고 그 예수님 역할을 했는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성극하고 할 때 보면 저는 솔직히 예수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안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못생겨서 그런가? 네.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긴 예수님만 그렇게 했는지. 그거 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능력의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가려진 그 찐한 속마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이스라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치맛바람이 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꼭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휘날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어디든지 극성스러운 사람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베대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머니에게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나중에 왕이 될 뿐이다. 능력도 많으셔서 못하시는 일들도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야.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럼 내가 미리 손을 써서 이 두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데 이미 몇 차례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까지도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왜 이곳에 내려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세 차례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못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왜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떤 병이든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제자가 모두가 다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10제자들은 근데 왜 분노했을까요? 이들 사이를 항상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늘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안 미웠을까요? 미운 거죠. 엄청나게 미운 거예요.
다들 속으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니들이 뭔데 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분이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 불러 모으셔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절대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 오셨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숨과 맞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기만 했다면 다행인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고, 그래서 잘못 살았고 잘못 행동을 보였어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너희들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값진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깨뜨린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너 왜 깨뜨렸냐?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될 텐데.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거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 누가 크냐?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그리고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얼마든지 구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더 높아지고자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자들처럼 서로 주님을 두고 주님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고 그르냐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잠잠히 내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것은 단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모습이 전혀 없을 정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여기며 따랐던 모습들이 예수님만을 위해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모습처럼 성령을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로 돌이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은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입술로만 전했기 때문에? 아니요. 입술로 전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온전하게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던 거예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냥 먼저 내가 알게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단지 그냥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된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빼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모습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수요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편치 않았을까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제가 수없이 다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섬기고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됐어요.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섬겨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나는 섬기겠다고 했는데 나는 언제부턴가 또 섬김을 받고 있구나. 어느 것 하나 저에게 미리 쉬운 거 아니라는 거 다 알려주셔서 정말 어느 것 하나 그것이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또 알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섬겨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시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섬긴다는 거, 그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정말 손자 같고 아들 같고 정말 그런 저를 그냥 묵묵히 말없이 섬겨주시는데 단지 저를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더 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팔씨름을 가끔씩 했어요. 팔씨름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왼손잡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이 그러면 오른손보다 힘이 엄청 세거든요. 왼손잡이는.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장성해질수록 계속해서 이제 저도 힘이 세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의 오른팔을 이겼어요. 아버지가 지기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욕심도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긴 것이 기분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팔굽혀펴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 그러더니 갑자기 며칠 후에 저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했는데 제가 졌어요. 왼손은 뭐 당연히 제가 약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셔서 팔굽혀펴기까지 해가지고 저를 이기려고 하셨을까? 아버지가 아마 힘세고 가정에서 버팀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혹시나 무너져서 내가 약한 존재로 여겨질까, 그런 마음에 혹시나 하지 않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머리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게 말이 돼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하고요, 장모님도 저한테 머리를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울면서 제가 머리에, 감히 제가 그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그 후로 계속해서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맞다고 말을 할까요?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할 거예요. 이 이 불효 자식이라고. 어떻게 아버지 머리에, 하늘 같은 부모님 머리에 손을 얹냐고. 그런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직분을 불문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섬김의 모습입니다. 희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내 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하물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감독이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정말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것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라서 성도들을 정말로 위에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희생하고 성도들을 정말 섬기고 서로 섬길 때, 그러면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것을 억지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내 목숨보다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옆 지체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으세요? 누구 한 명 분명히 지금 아멘 하셨거든요. 작게라도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죽으면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떤다고요?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에요. 밀알. 내가 죽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으로 보이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목숨 아끼지 않고 섬기고 희생할 때 정말로 이 천안 침례교회 공동체가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이 천안 지역이 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나라를,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렸어요. 그들이 민족 33인이잖아요. 다 그들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이 나라는 진짜 못 살겠다고, 이 나라를 욕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심지어 국적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렇게 살기 좋다고, 우리나라 정말 좋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작 왜 우리나라를 욕하냐고요. 저도 욕했어요. 저도 옛날에 엄청 욕했어요. 대통령 잘못 뽑았더니 이 나라가 진짜 못 살겠네. 저도 엄청 욕했어요. 저희 옆에서 저희 아내가 그만 좀 욕하라고, 얼마나 욕을 내가 해냈는지.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나 대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욕을 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인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몰라서 이런 삶을 사셨다면 지금부터 고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돌이키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부터 시작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희생의 모습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희생할 때, 그럼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요. 그런데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죽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면 너 일로 와 하면서 주먹질은 혹시 하지 않는가? 우리의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희생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정말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